맞이하면서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주일, 우리 창립 14주년 기념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 어번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4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지나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달려갈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 속에도 하나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말씀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려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강민구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 보내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휴가철을 맞아 고국에 방문 중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창립 14주년 예배를 위해 특별 찬양을 할 남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일터에서 피곤치 않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빌사오며 예찬을 위해 힘쓴 여성교회와 준비로 힘쓴 모든 이들에게 화평과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가정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이 하실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예배를 위하여 설교해 주실 권영주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맡은 바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 삶을 맡깁니다.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하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소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주하님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힘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주일원금 드렸사오니 손결닿는 곳마다 발걸음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간 일도 있고 이제 앞으로 한국에 갈 일들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와 플루로 인하여 고생한 이들도 있고 또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권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도와주시기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답게 살아가는 신앙인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서적 전합니다. 광고 끝나고 나겠습니다. 예. 앞에 화면과 주고 보시고 우리 차고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립 14주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설교해 주시는 우리 권 목사님 그리고 애찬 준비하시고 또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남성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안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소에 나오던 이들이 다 한국에 가시긴 했는데 다른 분들이 오실 거라 믿고 아무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석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일이라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지사님 성찬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휴가는 셧다운에 맞춰서 저도 한 주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주간에 우리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차고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가 8월 6일 토요일 아침과 점심 먹고 오후에서 하루하고 또 7일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보조 선생님으로 헌신하실 분들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일 우리 김정희 지사님 민지하고 민정이 데리고 한국 여정 있고요. 우리 고민기 지사님도 하라 하늘이 데리고 한국에 갑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재는 아버지가 오니까 오는구나. 역시 아버지의 힘이 그런 거죠? 용돈이야? 시간당 얼마요? 괜찮네. 아무튼 민재 방학에 학교 정리하고 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고맙습니다. 또 한국에 가는 분들 또 방학 때문에 또 홀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알아낸 다른 광고 있나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올라가서 설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장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우리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비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김민희 성도님 찬양 동영상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라 운명을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고 못한 건 둘째고 아무튼 남성교회가 씩씩하게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믿음 속에 갔다가 라떼 얘기는 그만해야지 그랬는데 라떼 얘기를 좀 어저께 믿음 속에 갔더니요 이무상 기사님 곧 오셨네. 이무상 기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전에 바나나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이게 비쌌다는 거야. 고민 기사님도 한 개 1,000원짜리를 엄마가 사주면 홀랑 다 먹다 그래서 저는 남이 먹던 거 3분의 1쪽 옛날에 먹었던 기억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들이 이무상 기사님 어머니가 한국에서 맛살을 뭐 이렇게 이씩 꽂아갖고 이렇게 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단무지 보고 그거 만들다가 맛살을 보고 막 우셨대. 왜 우셨느냐면 이무상 기사님이 김밥 살 때 그 맛을 훔쳐 먹을까 하면 엄마가 다 못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생각이 나서 아들이 맛살 꽂다가 아들 생각나서 우셨다고 해서 그런 라떼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지 그랬는데 라떼 얘기는 이제 안 하고요. 오늘 우리 권 목사님 오셔서 라떼보다 훨씬 젊은 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은혜 삼으시고 또 먼 길 달려와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오실 때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어번교회를 이 교회 건물은 처음 와서 저쪽 사무실 건물은 예전에 온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하기 전부터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기도 중에 목사님이 여기 서 계셨고 또 기도 중에 기도자가 나오셨고 했는데 어떻게 여길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병수 목사님이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냥 가볍게 넘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지아라는 조지아주의 컬럼버스라는 도시에서 왔고요. 이곳 어번교회처럼 컬럼버스에 사시는 한인분들이 모여 계신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권용주 목사라고 합니다. 창립 기념 주일 예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이 아름다운 성전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특별히 이 강단에 자리를 내어주신 이병수 담임 목사님과 또 저를 환영해 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단에 선다는 건 참 긴장되고 떨리는 일입니다. 혹시 여기 쓰셔서 말씀 전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마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표정도 막 무표정이고 잘 웃지도 않고 반응도 잘 안 해주시면 제가 전할 때 긴장해서 실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반응으로, 표정으로도 반응해 주시고 또 동의가 되시면 고개도 끄덕해 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자리가.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가운과 스토를 걸치고 하는 설교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외부 교회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외부 교회에 나와서 설교하는 자리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떨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럼 너네 어번교회 가서 이런 본문으로 이러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라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한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단어가 그루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그 단어를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통해 거룩한 씨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3절 말씀만 읽었지만 1절부터 그 전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메시지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하면 그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죄악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아올 것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중간에 깨닫고 회개했다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내 기분적으로 나는 죄사함 받은 것 같아, 내가 깨달았으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과 정말 내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가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고 불태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심판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간입니다. 보통 고통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면 그만큼만 인내하면 되니까 버틸 힘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제가 학창시절 때 매도 많이 맞았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벌도 많이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매를 맞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대 맞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말씀드리고 그만큼만 맞으면 매가 끝납니다. 매가 아니라 벌을 쓰면 그 수업 시간만큼만 버티면 이 벌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든 벌을 쓰든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만 끝나면, 이만큼만 맞으면 고통이 끝나니까 그걸 가지고 버팁니다. 그러나 끝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더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본문 가운데는 땅의 대부분이 황폐하게 되기까지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땅이 정말 황폐하게 되기까지,
5년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 그 기간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고 대책 없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부패한 이 땅과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유효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이 거룩한 씨를 그 땅에 남겨두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 어번 땅이 변질되어서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패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은,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남겨두신 거룩한 씨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거룩한 씨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입니다. 여러분, 씨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는 조건과 상황만 허락되면, 좋은 기후와 좋은 날씨, 물을 충분히 공급받고 태양을 충분히 받으면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 하나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만큼 우리 삶에 크게 관심을 갖고 신실하게 역사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안 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알아서 가서 죄짓고 알아서 가서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굳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 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공격들이 시작됩니다. 잘 되던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 중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상황만 놓고 내가 교회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문제가 벌어지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시 교회와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 살다가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찾는 것도 안 되고,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다가 어려울 때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 삶이 평안하고 기쁠 때도 주님과 함께해야 하고,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도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권사님들을 모시고 애틀랜타에 다녀오는 교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에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댁에 그 메일박스 앞에 보면 아주 예쁜 꽃을 심어 놓으셨대요. 꽤 오래전에 심었는데 이게 자리를 너무 잘 잡아서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꽃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권사님도 그 꽃을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주변에 사는 이웃들도 야, 저 꽃 정말 예쁘다, 너무 잘 심었다,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대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누가 그 꽃이 탐이 났는지 그걸 다 뽑아가버려요.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권사님이, 근데 누가 그랬는지도 알 길이 없고 어떤 꽃인지도 알 수 없고 다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계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 구석에 그 보일랑말랑할 정도 꽃의 뿌리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조금 남아있는 그 꽃에 물도 주고 아주 온갖 지극정성으로 잘 가꾸셔서 지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 꽃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조지아에 오시면 꽃 구경하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는 마치 이 꽃이 어번교회 성도님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어번교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던 기간에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뭘 들어도 뭘 봐도 어번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꽃이 어번교회 성도님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훔쳐간 사람은 사탄같이 느껴졌고, 그 꽃을 다시 가꾸셨던 권사님은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이 꽃처럼 모두에게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우리 삶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삶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우리 삶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고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구석에 남아있었던 그 작은 뿌리,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 그 뿌리가, 그 씨앗이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뿌리가 되고 그 씨앗이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씨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어떠한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겨두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 사업에 사회 운동에 열심히 참여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 운동하는 일은 일반 시민 단체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들과 교회가 다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춰서 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심과 공의와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한없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예배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불편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좀 부지런 떨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어번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그게 그만인데 왜 우리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원래부터 교회가 이랬나?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잘 모릅니다. 예수님도 잘 몰라요. 당연히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세상에 불신자들이 아는 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몸 부대끼고 일터에서 만나는, 가정에서 만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세상이 보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겨두신 이유는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모습, 참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참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것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정말 믿는 자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은 무엇이 다른 삶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모임을 갖고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세상 한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마주해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이 14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이 후대에도 계속 전해져서 주님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는 어번교회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이 넘쳐나는 어번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어번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씨로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멈추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무엇이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결단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며 자정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권 목사님을 감리사로 첫 안수한 목사이기도 하고 권 목사님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해서 제가 일부러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젊은 분 모셨는데요. 목사 안수식 하는데 전 이거 20년 넘은 가운이고 벌써 가운도 서 신식이잖아. 얼마나 새롭든지 세월의 흐름을 새삼 느꼈는데, 아무튼 권 목사님 떨리는 마음 제가 잘 압니다만은
그동안 마음 말씀 묵상하시고 또 전해주신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땅에 거룩한 시로 잘 남아 계시길 바라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목사는 맨날 교인들을 만나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세상과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목사보다 어찌 보면 더 거룩한 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믿고 담대히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우리 210장 찬송하시고 우리 권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우리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어번교회 14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또한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거룩한 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
어찌 보면 3년 만에 처음 하는 애찬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같이 식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바꿨다. 많이 빼졌다. 너. 스트레스 뺀 거야? 진짜 빠진 거야? 진짜 뺐다. 잘한 거야.